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22장 63절부터 71절의 말씀을 정죄 당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63절부터 65절입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잡히신 예수님은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보통 때 이 시간이면 사람들 대부분은 잠자리에 들어 있을 겁니다. 피곤한 하루의 일과에서 벗어나 쉬고 있을 지극히 개인적인 시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달콤한 휴식이 깨진 상태입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표면상으로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용상으로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의 탐욕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둘러싼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부리는 자들입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상대적인 결핍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부당함과 억울함과 같은 피해의식에 절어 있습니다. 이런 내면의 무엇인가가 그들을 연합시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데리고 놀기로 작정합니다. 그들 안에 도사리고 있던 악마가 그들을 지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또한 어둠의 권세입니다. 그들의 일부는 예수님을 옴짝달싹 못하게 붙듭니다. 다른 일부는 예수님을 때립니다. 여기서 사용된 때리다라는 동사는 껍질을 벗기다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 그들 내면에 들어있는 모든 분노를 표출해 모질게 치는 겁니다. 이제까지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던 예수님이 이제는 결핍된 자들이 분노를 해소하는 도구가 되어 있습니다. 백성을 가르치던 그 가르침으로 자기들도 한번 가르쳐 보라는 식의 비아냥입니다. 이런 비아냥이 64절에 나오는 일명 선지자 놀이로 나타납니다. 먼저 눈을 가립니다. 선지자라면 눈을 감고도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 있어야 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혹시나 정말로 선지자였을 때를 대비하는 것일까요? 그러나 진정으로 선지자라면 그들의 비아냥도 두려움도 모두 쓸데없는 것입니다. 63절에 나오는 때리다라는 말이 가죽을 벗기다라는 어원을 가졌다는 맥락에서는 선지자 놀이란 놀림의 대상이 벗겨놓고 보니 선지자가 아니었다는 조롱입니다. 처음엔 단순히 누가 쳤는지 알아보라는 식의 놀이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의 반응이 없자 악에 바칩니다. 극기야는 쌍욕을 해댑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허탈감과 죄의식이 있습니다. 어떤 행위로도 그들의 갈증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희생제물입니다. 사람들 안에는 죄와 악의 근원들이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죄와 악의 근원들을 자기 몸 안에 쓸어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대속 계획의 일부입니다. 66절부터 69절입니다.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이스라엘 문화에서 날이란 낮의 시간, 다시 말해서 새벽부터 저녁까지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회의 피지배 계층이 예수님께 해를 가하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회의 지배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배층의 주류가 소개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66절은 이들을 다른 말로 백성의 장로들이라고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높은 양반들입니다. 높은 양반들이 예수님을 상대로 그들의 법정인 공회로 데려갑니다. 공회란 장로의 유전을 대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저들의 전통이 지배하는 공간입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로마 법정에 세워 십자가형을 받게 할 중요한 자백을 받으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첫 번째 신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에 관한 시비입니다. 신문 내용을 나누기 전에 질문의 구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67절에 나오는 질문의 첫 부분입니다.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이 논조는 왠지 낯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40일 금식한 후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마귀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말한 논조와 아주 닮았습니다. 이 말을 한 자에게 마귀가 빙의된 게 아닐지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이제 신문 내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진 마쉬아흐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크리스토스에서 온 말입니다. 대제사장과 왕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한 다윗 왕의 이미지에서는 다른 민족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할 구원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구원자라는 의미는 로마가 볼 때 반역 선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야말로 높은 양반들이 원하는 해답입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67절과 68절처럼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광복을 위한 구원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죄에서 해방할 구원자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그렇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대답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공회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는 받아들이지 않고 이스라엘을 해방할 자라는 의미로 해석해서 반란 선동죄로 로마에 넘길 겁니다. 또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 과거에 높은 양반들에게 물었던 것처럼 그러면 너희는 내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죄사함을 선포하는 권세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묻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들은 대답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들의 신문에 정면으로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기름을 지고 불로 뛰어드는 결정타를 날리십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뒤에는 인자가 하나님 우측 권자에 앉아 있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과 동등할 거라는 말씀입니다. 70절과 71절입니다.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느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예수님이 답변 아닌 답변을 끝내자 공회는 기다렸다는 듯이 신문합니다. 그러면 네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냐? 그러자 예수님이 바로 선언하십니다. 너희가 말하는 대로 내가
정말로 그렇다. 공회는 예수님을 신성모독과 아울러 로마에 대한 반역으로 몰아가려고 질문을 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공회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니 반역이 분명합니다. 공회가 저희 마음대로 예수님의 죄를 선고합니다. 이보다 더한 증거는 없다. 예수 본인의 입으로 가이사가 아닌 자기가 왕이라고 선포했다. 이는 엄연히 로마에 대한 반역이다. 또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여 하나님께도 신성모독의 죄를 저질렀다. 두 가지 반역이 성립되었으니 사형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해 사람들이 저지르는 반역죄 역시 자기 안에 쓸어 담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 때문에 바쳐지는 희생 제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한 하나님의 친구 여러분, 모든 행위에 대해 죄를 결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 법, 곧 말씀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법으로 지금 사람이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심판하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지위를 찬탈하려는 탐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목적은 오로지 하나님 사랑의 법 앞에서 예수님처럼 옳은 것은 옳다, 그른 것은 그르다 순종하며 사랑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길을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